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웰컴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까지 이렇게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마음 담아 찬양인 성가대 하나님 앞에 또 성가대 격려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북쪽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추운 곳에 살고 있는 만큼 여러분, 마음은 따뜻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을 연구했던 참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있었던 아주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의 오래된 이야기를 그의 책에 소개합니다. 독일의 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는 아침마다 모자를 벗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구텐 모르간, 굿모닝 하면서 꼭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이 소년들 중에, 어린아이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독일의 1500년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인사했던 학교의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그 학교에서 배출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한 소년을 데리고 나올 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소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무슨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말,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한 표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그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도시락은 주님께 들려집니다.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은 예수님이 했던 행동,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한 구절에 저는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맨 위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뭐 하신 거죠? blessing.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기도? 네. 한국 성경에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축사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 굉장히. 그럼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됐을까?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을. 성경 원문에는요, 이 원문의 의미를 영어로는 give thanks, 감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유캐리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유캐리스트라는 헬라어를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문법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분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동작을 할 때 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어저께 월남국수를 먹었다. I ate 월남국수.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 두 손을 two thumbs up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 이렇게 쓸 때 I ate 월남국수. 하우스 스페셜이 아니라 씨푸드. 마구 섞인 하우스 스페셜은 저는 안 먹고요. 씨푸드 월남국수 먹는데 이 씨푸드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제가 giving two thumbs up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먹었다.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낼 때 제가 한 가지를 분사 ing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법입니다. 이 축사, 감사하시는 장면이 헬라어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면서 이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하고 계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 모두 초점을 좀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눠주셨다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먹을 사람은 기다리는 어른만 5,000명입니다. 음식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감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적이 오기 전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적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누르고 감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감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감사가 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사가 기적은 아닙니다. 잘 되고 차고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끝나고 성가다가 올라오는데요.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가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왜 눈물이 나죠? 20여 명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들이 죄인이기에 나도 다른 사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과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믿음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의 관심은 먹이는 것입니다. 6절.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빌립을 시험해서 빌립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배후에는 한 제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은 믿음의 시험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성숙시키는, 나를 성숙시키는 고난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장 7절에 이 똑똑했던 빌립은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빌립 같은 심정으로 주님 그렇게 계산이 안 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 싶으셨는데 빌립이 대답하기를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요기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빌립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할지 친히 아셨다는 말은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의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늘어납니다. 빌립이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빌립의 태도를 문제라거나 너 문제다, 공격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수준이고 이것이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조금 심하게 불평하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죄인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200데나리 없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몇만 불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남은 힘 있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감정과 심정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제자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몇만 불이 100불은 있는데 몇만 불이었기 때문에 이 100불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빌립은 이 정상이라면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해야 정상입니까? 이해를 못해야 정상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서 대답하는 이 빌립은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해가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빌립이 아닙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빌립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저도 많은 설교해본 본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빌립이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는 틈새에서 나온 겁니다. 빌립은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혹시 주님의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말은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이거 하나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어려워요? 이걸 물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고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상상까지 해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빌립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가? 없다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도시락 하나만 들고 5,000명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해야 됩니다. 저분이 왜 감사하시는 건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데 감사하면 비정상입니다. 주님은 비정상을 보여주십니다. 빌립의 고민은 깊어져야 합니다. 저렇게 적은데 감사하신다면 저분은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거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뵈면서 저희 집은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를 부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1밀리언쯤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없는데 있는 자로 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까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저분이 감사하실까?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주님의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저 감사라고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감사의 뿌리,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처럼 계산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뭐가 기적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감사가 기적일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5천 명 앞에서 도시락 하나 놓고 감사하십니다. 이 감사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30년 넘게 사니까 좀 지긋지긋하시죠? 40년 넘게 사시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수많은 문제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이민 생활하면서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감사라고 엉뚱한 카톡하지 말고, 누구 못됐다고 카톡하지 말고, 감사의 텍스트, 감사의 이메일, 감사의 카톡을 보내심으로 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만난 것이 내 평생의 감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에게서 돈 만불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늘 감사의 텍스트를 보내보십시오.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했었지만 그건 빌립이죠. 끝까지 계산하는 거죠. 거꾸로 그 돈을 잃어버려서 아팠지만 내가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유난히 이 대조, 컨트라스트가 많습니다. 1장에는 어둠과 빛의 대조가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2장은 물과 포도주,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종교와 신앙의 대조입니다. 4장에는 목마른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5장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와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 모든 대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6장에는 많은 대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소년과 빌립의 대조입니다. 계산하는 어른과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어린아이의 대조입니다. 두 마음이 대조입니다. 5천 명이라는 먹일 수 없는 숫자와 예수님 한 분의 대조입니다. 5천 명은 먹을 것을 기다리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빌립이 돈이 없다는 말과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언어가 대조입니다. 상상의 숫자 200데나리온과 실제의 숫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대조입니다. 빌립을 읽으면서 저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빌립의 마음을 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먹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1000불은 안 꺼내도 됩니다.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요, 많으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적은 소유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5,000명을 먹이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의 이 마음은 이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가 됩니다. 빌립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아닌 한 소년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리고 소년의 도시락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 도시락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절대로 1년치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하루 3끼를 구해라. 일용할 양식 중에 한 끼가 있는 겁니다. 도시락은 한 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와 동일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계산하고 사는 빌립이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동일시해야 될 게 있는데, 도시락 하나만 들고 있는 소년도 우리입니다. 재산에 관한 한. 제가 성가들 보니까 부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도시락 하나 있잖아요, 집에. 애들 물려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저 유권사님이 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없나 봐. 그죠? 네. 빌립의 태도도 우리고 도시락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 소년도 우리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10만 불은 없어도 도시락 하나는 다 집에 가지고 있는 한 끼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소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들고 나온 것도 기적이고 5,000명 앞에서 도시락 하나 드시고 감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소년은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으셔서 불편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이 소년이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을 두고 감사하시면서 너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나의 현재를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시락은 다 있잖아요.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빌립입니다. 그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내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앞마당에 다 이제 논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4년 넘게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은 여름에 너무 큰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난 거죠. 벼가 다 쓰러졌습니다.
정말 농민들한테는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농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이제 본 겁니다. 많은 이 논만이 아니라 심어놨던 뭐든 야채들도 마찬가지죠. 옥수수, 고추 다 농사들이 감자 다 이제 해지게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갑자기 시골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시골교회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증한 것들 우리랑 관계없는 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는 거 다 갖다 놓는 심어놓은 걸 갖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화병이 있거든요. 강대상에. 시골교회는 꽃을 사서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길거리를 걸으면서 들꽃을 꺾어서 갖다 놓습니다. 자연산, 올게닉. 시골교회 교인도 많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홍수로 피해를 입었던 그의 추수감사주일에 추순녀라고 하는 속장님이죠. 권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저랑 비슷한데 되게 할머니였어요. 그때 제가 20대니까. 그분은 추수감사할 때 쌀한가마니를 이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농사가 안 됐는데 한가마니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더럽게 무겁네 그러거든요. 간증 같은 고백이라면 저도 벌써 이렇게 올해 만 60이 됐잖아요. 이제 회갑을 지나버렸어요.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시골교회에서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기뻤는가? 그때 감사했는가? 저희는요, 자신 있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기뻤다. 그때도 감사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는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요. 윌링이 달려갔겠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건강하니까 은퇴하고 첫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5년만 더 해라. 건강한데 노는 꼴을 보기 싫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 후배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 나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저희들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졌던 기쁨과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계산하면 빌립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시면서 빌립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인데 낭만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갈 수 있겠는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감사 전과 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싱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부족한 것 투성인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바꾸시는 기적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이 장면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산은 200대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도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계획은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은 결국 12광지리가 아닙니다. 찬양팀 올라도 되고요. 오병이의 결론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음식이시다. 영생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중심은, 이야기 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가정에 주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